드립니다. 어떤 분이 세계적인 신학자에게 성경의 진리를 단 한 소절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뛰어난 석학 신학자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가 한 절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어려운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랑의 힘으로 산다. 그거 믿고 사는 것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구나. 그거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 출발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랑, 많은 종류의 사랑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냥 사랑 자체,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심판이시라. 하나님이 공의이시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하시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특별히 읽어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 이런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신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 나라를 만드셨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그러고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다. 참 편애하는 사랑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독점적이고 선택적인 사랑.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성과 머리로는 그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우리 생각 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창세전에 나를 아셨지? 내가 있지도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예정하셨다 그러지? 그 예정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지? 그럼 그렇잖아요. 왜 나입니까? 그럼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저 이슬람 어느 땅에 태어나지도 않고, 저 힌두교, 무슨 일본, 우상이 천지인 그런 나라들, 그 가운데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오. 왜 저입니까?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이 수십억 인구 중에. 그게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는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왜 저입니까? 왜 저를 자녀와 백성 삼으셔서 살게 하십니까?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다. 그것을 무궁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궁하다. 계속 이어진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제자들이 하는 그 행동들, 하는 것들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버리고 도망치고 배반하고, 그러나 중단됨이 없는 사랑, 끊어지지 없는 사랑, 그런 끝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 자유를 많은 부분 빼앗겼던 그때 그 시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2년간 구금되어 있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망에 나올 만하고 여기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구금 상태에 있던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여기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육신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마음에 이 강건함이 필요한 것,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셔 주심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뿌리가 깊으면 나무도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닿을 만큼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친 세상 흔들흔들 이리저리 치우쳐 떠내려가는, 세상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딱 잡은 굳건한 삶,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아멘.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여러 가지로 봤는데요. 그 교회는 수고하고 행위가 있고 이단을 잘 찾아내서 색출해 그 거짓 가르침을 막아내고 여러 가지 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하는 듯 보이지만 너희 알맹이가 빠졌어. 알맹이가. 내 사랑을 너희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 사랑을 나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 그거 되찾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기반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가? 라를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그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다음도 없고 끝도 없고 독점적이고 선택적이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어에 어떤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 그 혼동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전체가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이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이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측량하는 도량형이잖아요. 그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들로 비유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럼 넓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사랑은 용량이 한계가 있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에게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는 다 사랑하면 아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남아있질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한계.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어떠한가요? 그 사랑이 나누어집니까? 쪼개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는 80억의 인구를 한 사람 사랑하듯 모든 이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도록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고 설교 끝내고 내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강사 목사님이 한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 진짜고 누구 말이 거짓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사랑하듯 단 한 사람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저도 중학교 시절에 그 예수님 깊이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밀려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온 세상 그 하나님의 눈길이 다 저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보시지? 왜 나만 사랑하시지?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뉘인 사랑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혹시 나누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4명의 자녀가 있으면 4분의 1씩 사랑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대로, 공부를 못해도 못하는 대로,
건강한 대로, 약한 대로, 능력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잘 해주는 대로, 못 해주는 대로.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입니다. 4분의 1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사랑하듯 사랑하시되 이 온 세상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넓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그 하나님 사랑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 길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으로 가는 선이시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아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무궁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간혹 죄에 빠지고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우리 참 그런 연약함을 늘 그렇게 만나고 경험합니다. 생각으로 나쁜 생각이 어떨 땐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 입에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그래서 아프게 누구를 찌르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중단되고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존재를,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실까? 하나님 또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팔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게 무한대예요. 그것은 끝이 없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함 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의 깊이.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인간의 자리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깊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이 내려가야 돼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짐승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찌들고 얼룩지고 감염되어진 이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깊고 중하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깊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해골입니다. 그 해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할 치욕, 저주,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그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영국의 19세기에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종종 성도들이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의 가장 극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로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병든 애를 치료해 준 거예요? 죄인을 위해 채찍 맞으신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내려오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모진 끔찍한 십자가를 견디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 그 깊이는 내 죄의 깊이요, 사망의 깊이요, 그 낮고 낮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럼 그분의 사랑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앞장에 그렇게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인데요. 2장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들어 올린 사랑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사망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그래서 다시 일으킴 받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그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신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존재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라갈 최정상 끝자락입니다. 참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비롭고, 어찌 이러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낼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의 깊이만큼 찾아오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골고다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 깊은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시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에까지 하늘에 앉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요, 너무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이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크신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힘과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얽매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얽매인 수고로운 삶을 지탱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고 계속 살아가도록 힘이 되어지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의 회방 가운데 온갖 어려운 일들, 굶주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 노출된 그런 환란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환난도 굶주림도 적신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엄습하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를 중지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린 시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이 있지 않나요? 사랑받지 못한 그 아이의 마음,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사회의 울분과 원한을 갖고 비수를 갖고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칼을 보란 듯이 밖으로 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받으면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남아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 넉넉히 이기게 되고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신의 동교회 목회자 방에 SNS 글에 있는 것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동기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사랑하는 딸을 교통사고로 잃게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겹고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또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기도해 드렸겠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 딸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픔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다. 함께 기도해 줘. 그런 글 아래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어지는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이는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쯤인 듯하다. 이 목사님도 딸을 잃으신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우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젠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이에요,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어버리신 그 상실감, 그 슬픔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고통을 알긴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모질고도 고무줄 같은 죄의 몸을 입고 내 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 우리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머물러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게 하는 겁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삼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세 번째로 그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오묘하고 알면 할수록 더 알고 싶고 세상 지식은 지루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알면 할수록 신비롭고 또 우러나오고 또 알고 싶고 마치 산봉우리로 올라가면 그 너머에 더 멋진 산보리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 알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이 가을에 다음 주부터 삶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머물고 그렇게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마틴 노이드 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이 되는 듯합니다. 속이 차가고 열매가 되어가는 이 계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넓고 끝이 없는 길이와 깊고 높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 사랑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헤아릴 수 없는 다음 없는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연약하고 때로는 죄의 자리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교우도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사랑, 다음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하여 주시고 그 끝없는 사랑을 하여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해 끝이 없는 다음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더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자유 잃은 자리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신비롭고 그지없는 그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거칠고 험한 세상 주의 십자가에 모든 건 내어드리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은혜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